예수 우리가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길쭉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길쭉한 피로다. 아멘.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로 힘입어 그런 아래 엎드려 참는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 가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에 떠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거룩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영광 주님의 주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즐겁게 안식하며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울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므로 새 은혜 일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했던 120문도가 변화를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일꾼들이 세워져서 성령 충만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53번.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원란을 변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어디리 와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의 손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걸음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의 손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싸운 남은 생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 기쁨과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서 저도 필리피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일 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제 백성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를 달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멸을 받고 일어나 며칠 받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의 죄를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생명, 아버지의 성능력, 예수 구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때문에 섭받은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립집사가 성령을 받고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주인명의 선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일어나 빛을 발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삶, 아버지 믿음의 삶, 그 능력의 삶, 성령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심이 우리 보험봉성 교회에 싸우니 주여 성도들이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송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늘 바라도 잠빛을 찾음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훔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널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라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내 몸은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집사의 삶.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뒤집어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친척 3명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도 한 번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40대인데. 근데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4살짜리 아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안 해도 굉장히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은퇴하게 되면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와서 같이 살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이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마가닥방에서 120문도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성도들은 성령의 인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7 집사 역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믿음과 헌신을 인정받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빌립 집사,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집사들의 삶의 방식은 이 7 집사들의 삶은 단순히 교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과 섬김의 모범을 주었는데 그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부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과 섬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에 뭐 그냥 섬기겠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섬기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사들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구제를 섬김을 사역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자신의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장처럼 일을 하게 되면 사장이 됩니다. 이후에는 모든 걸 다 배우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과 봉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예술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집사 경우를 보게 되면 그들은 집사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특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명히 변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의 일꾼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교회 안팎에서 섬기과 봉사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험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집사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아야만이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세존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 누굽니까? 바로 사도 사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울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두루 복음을 가지고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니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움의 시작, 극심한 박해. 예수 믿게 되면 세상에서 평안은 있지만 세상 사람 말하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믿게 되면. 왜냐하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지리적 확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으나 이제는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오래 적대 관계였던 개처럼 여겼던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지혜로운 일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제 8절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한 동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막 기쁨으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불평이 많다, 투정이 많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의 7지사 중 한 명으로 본래는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반 선교 이후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빌립은 피신하여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아, 이제 예수 못 믿겠다. 난 산속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편히 쉬어야 되겠다.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얕은 땅으로 도망쳐온 상황,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며 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일을 행합니다. 박해가 닥쳤을 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지하에 살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이 하나님을 겹치게 하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멸시와 배제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빌립은 이 사회적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복음이 오직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지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도피아 레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장벽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생명 편견을 넘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고요. 그날도 영접하기 전에 1시간 이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간증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임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복 걷는 사람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고 각종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의 일꾼들에게도 허락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허락하셨고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각종 각색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고 간질이 해결되는 역사. 우리 교회에서도 간질이었었던 자매가 본인이 병원 갔는데 치료가 됐다고 완쾌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아산에서 우리 교회 몇 년 나왔던 그 성도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지 기도하게 되면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지, 기도해 주게 되면 평강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사람을 어디 가더라도 그 공동체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 활력을 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활력을 줘요. 막 신바람되게 합니다. 좌절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 허물과 죄를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니까 더러운 사단의 새로 귀신이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을 넘어 한 도시 전체의 기쁨과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진정한 기쁨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이와 같은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사업장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는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친구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가 이제 이런 차 같은 것을 운행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차 정비할 때도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자꾸 해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 딱 그 말에 통했어요. 이런 말도 중요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예화도 들으시고 그런 비유적인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게 해야 돼요. 자꾸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자꾸 긍정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회복 주는 말씀을, 회복을 주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사람이 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바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왕같은 제자장으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빌립사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 생명을 증거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그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사모하며 기도하여 능력받고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안산 지역에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설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도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로 감사 주일 선교 각종 예물을 함께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금명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에 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불만
고 죽음이 막을까 악을 골자 빈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치는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빌립주사처럼 성령으로 변화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안산시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발광한 아이의 찬송들이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길쭉한 피로다 아멘.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과 힘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륜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영같이 일어져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즐겁게 안식하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울로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일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